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노래로 알려진 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세 개의 성경을 기록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아가서가 있고 그리고 잠언이 있고 또 전도서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잠언,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에 과연 그 66권 안에 정경으로 66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때 논란이 조금 있긴 했지만,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뿌리이고 본질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의 백성의 사랑을 빗대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그런 모든 논쟁들이 다 종식이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마치 좀 이렇게 들뜬 흥분된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은 굉장한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불타는 연인의 심정을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 청년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데이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 청년이에요. 평상시에는 뭐 별로 그렇게 긴장감도 없고 느슨하고 막 이랬는데, 게을렀을지 모르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막 서둘러요. 그러면서 막 옷장에도 옷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입으로 참기도 못내 막 그러면서 막 짜증도 냈다가 막 휘죽이거리다가 막 평소에 안 하던 막 향수도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그 민첩함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 중근동 사회에서는 사랑받는 동물이었죠. 9절의 이 동물들은 사랑하는 애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라는 표현은 가장 최상급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적인 문학의 하나의 어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벌주시면 어떡하지?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쉽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존귀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TV 프로그램 가운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세계 테마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보지 못한 곳에 정말 이런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신비가 숨어 있구나. 막 폭포에서 막 물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모습들,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막 이렇게 다니는 생물들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아프리카도 더운 나라 아니야, 아프리카에 무슨 눈이 있어라고 팍팍 우기더라도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이 있잖아요. 그 킬리만자로 산 맨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엄청난 속도와 그 빠른 열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이제 문만 열고 다가오면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수줍음을 막 한껏 머금은 듯 부끄러워하세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선 8절하고는 되게 상당히 대비되는 정말 수줍음이죠. 마치 사춘기 소년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막 쭈뼛쭈뼛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얼굴만 보고 막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그런 막 느낌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워낙에 기본 볼륨이 있으셔서 아무리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셔도 우리 사람들이 대하기는 두려운 거지요. 사자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요. 사자가 아주 다정해요. 스윗한 사자예요. 그 사자가 다정하게 어흥해도 여기 썩난 토끼가 있는데 이 사자가 다정하게 어흥해도 성난 토끼라고 할지라도 겁먹을 수밖에 없고 위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조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당신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까봐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 머뭇머뭇거리게 되자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거기 있지 않은 짐승의 그 밥통 구유에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왕에 왕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추락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문만 열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프로포즈 하시죠. 세레나데라는 말 잘 아시죠? 세레나데 일몰 때부터 잘 때까지 밤을 뜻하는 이태리어 세라에서 파생된 말로 세레나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세레나타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이 세레나데예요.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그 해질녘에 사랑하는 여성이 창가 발코니 같은 데 기대어 있고 그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가 창문을 열어다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이 감미로운 노래들을 보통 우리가 세레나다라고 하는데 그 가벼운 음악이기 때문에 그 기악에서도 작은 소, 전형야, 악곡을 지칭하는 구글곡을 써서 잘하신 소야곡이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주 아름다웠던 순간들, 맛보았던 기쁨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노래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만든 열매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시죠. 또한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 러브레터를 읽지 않아요. 음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애틋함을 잘 모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꼭 들으시고 그 감미로운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이었던 그 술람미 여인은 아마서 앞선 1장을 보면 1장 6절을 보니까 이 왕가는 그 당시에는 또 벽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씀은 좀 공동번역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뭇하다고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내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볕에 그을린 탓이란다. 그러니까 이 슐람미 여인은 평범하게 포도원을 돌보며 살아왔던 민초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농사를 하느라고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몸에 막 굳은 살도 배겼을지 몰라요. 이런저런 막 상처들도 있었고 늘 막 작업복 차림으로 막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슐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크나큰 수준의 차이가 나는 우리 인생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자물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겨울이고 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겨울이고 비일 수밖에 없어요. 빨래 이불 빨래 하실 때 있잖아요. 가끔 뭐 건조기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요새 걱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불을 다 빨아놓고 막 이렇게 여름에 막 널어놓으면 소나기가 내릴 때 막 흠뻑도 다시 비를 막 무겁고 축축한 것처럼 실패와 슬픔과 어려움과 갈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안에 늘 한 잔 녹아 있어서 묵직하단 말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 이 11월 달부터 3월까지가 그 겨울철이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그냥 제법 간간히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춥고 축축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죠. 겨울이 지나고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산비둘기의 노랫소리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어느 정도는 익어서 달달하고 뭐 이러진 않지만 먹을 수 있고 포도나무 꽃이 향기가 만발하죠. 봄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각으로만 아는 것보다 뭐 청각도 있고요. 막 물 흐르는 얼음이 녹아서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 개구리의 소리들 또 꽃이 피면서 꽃에서 나오는 향기들 후각과 청각과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막 공감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냉기를 다 그냥 쏟아버리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 사랑과 기쁨과 능력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 인생에 얼어붙었던 것들, 꽁꽁 얼었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통전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생기게 되지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무리 사랑은 너를 멀게 한다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건 간에 아름답게 여기시고 당신 곁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죠. 두려워 말고 나 좀 만나러 오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지금도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각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회방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겪거나 고난을 당할 때 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겪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하면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가면 나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나 야단만 맞을 거야, 나 하나님 미워할 거야, 막 이런 생각만 하고 만나면 안 될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영혼들이에요. 사탄이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요. 야, 너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래갖고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겠어? 너 하나님 만나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뭐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는 생각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 붙잡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안 되면 내 의지를 일으켜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며 그 하나님 나 만날 거야 고백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아무리 여우떼가 설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분의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샷은 같을지라. 상반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는 히브리 문학의 어법으로 인생의 마지막 황혼 지나고 노을이 질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 속에 평생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왔던 그런 금술 좋은 부부도 인생의 죽음의 순간 이후로 함께 할 수는 없지요. 그 누구도 안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바로 27절의 표현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샷은 같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또 삶의 순간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또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또 자랑도 해보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모두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 땅의 그 어떤 연인의 사랑보다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겸손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섬세하신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힘찬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연인이 되어 주시옵시오.
나의 연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사랑된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심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 고백하며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